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집에 그 나사로 집에 계시다는 걸 알고 많이들 찾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만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를 또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를 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장사된 지 나흘 만에 그 시체가 그냥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이건 다시 살릴 길이 없어요. 이미 시체가 썩었는데 냄새나는 시체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나사로가 살아 나왔어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이 가장 큰 이적이고 중요한 이적인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잠깐 죽었던 그 소녀를 자는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소녀를 일으킨 거, 그런 거는 좀 뭐 금방 살린 거죠. 또 장례식 하러 가던 그 청년을 주님이 딱 그 자리에서 살리신 거, 아주 그건 썩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소문은 퍼져가지고 마침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마 이때 사람들은 막 흥분했을 거예요. 이야, 그 예수란 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단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번에 가면 죽을 줄 아시면서 가신 거예요. 영광 얻으려고 뭐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거 좋아서 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왕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한 것은, 이거는 옛날에 왕들이 그 왕의 대관식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옛날의 왕들처럼 그렇게 오셨어요. 저도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들 한 200명 모시고 갔을 때 내가 당나귀 타고 입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뚱뚱하니까 나귀 새끼는 못 타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센 나귀를 타고 제가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잡섰겠어요. 살이 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몸이 가벼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아니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왕은 첫째로는 아주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다시 말하면 왕이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 자세가 항상 거룩해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겸손해야 돼요. 왜 그래요? 옛날의 왕들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권력. 그러니까 첫째는 타락하기 쉽고, 둘째로는 교만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얼마나 타락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지만 내가 볼 땐 바보야. 이 바보가 그냥 육신의 쾌락만 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서 2장에 보면은 그냥 술이란 술은 다 만들어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술에 취해 있었을 거예요. 또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아. 나는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아니 1000명을 데리고 사니, 세상에 이 솔로몬이 미쳐도 한참 미쳤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다윗과 같이 거룩하게 사는 이 왕도 그저 잠시 헷가닥해 버리니까, 글쎄 그 전쟁터에 우리아 장군이 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 이제 목욕을 끝낸 그 아내를 그렇게 강간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키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질 때 이렇게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사울 왕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허락을 하셔서 이제 제비를 뽑아 가지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제비가 뽑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키는 뭐 얼마나 큰지 아마 한 2m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키가 컸는데 안 보여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대요. 글쎄, 왜 왕 안 되려고, 내가 무슨 왕이 되냐 이래가지고.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할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건 하나님 저버린 것과 같아. 하나님을 저버린 너는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이 교만한 이 왕,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교만한 왕,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왕은 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걸 지키는 왕이 별로 없어. 너무너무 어려운 거. 히스기야 왕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며 우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여 주리라 그래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이 이루어질 거를 또 증거로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시고, 보너스 축복이 뭐냐, 아수르가 그렇게 계속 괴롭히지만은 너희를 이 아수르에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수지 맞았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교만해졌어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고 자기는 15년 안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아마 너무너무 방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줄을 몰라.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진노.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하지 않게 회개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느냐?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첫째는 왕은 정결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그걸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 나무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딱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 옛날 다윗 왕의 그 영광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사실은요,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조그만 우리나라 뭐 경상남북도 정도 될까 그런 조그만 나라를 위한 왕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는,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꼭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은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을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영원히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환난 후에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 여러분과 같은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면요, 그때 죽어서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데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바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이 지구상의 왕은 나밖에 없는데 누가 왕이라고? 예수란 분이 왕이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일본 천황도 왕은 자기밖에, 천황은 자기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란 분이 왕이야.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을 보면요 얼마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정확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다 같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주 그냥 100% 1.1획도 가감하면 안 돼요. 100%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돼요. 한 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에서 더하거나 여기에서 빼는 사람, 가감하는 사람은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안 믿는 목사들, 신학 박사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을. 그 천지 창조가 다 그 신화래요. 꾸며 쓴 거래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아예 그걸 빼버려서 아예 그들이 가진 성경에 보면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대로 우상 만들어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아주 이단 가운데 대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무슨 우리 뭐 친구인 줄 알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그 이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마라. 영 가운데는 잘못된 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을 뜯어고쳐가지고 막 바꾸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 성당 지을 때 돈이 모자라니까 동전 하나를 딱 그냥 그 헌금함에다 떨어뜨리면 그 순간에 죄 사함을 받는 면죄부라는 거. 지금도 그거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공포 안 했어요. 또 천국과 지옥 외에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성경에 무슨 연옥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캐톨릭과 자유주의 교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다. 종교는 다 똑같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교회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성경대로 안 믿으면 대이단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 제가 심하게 말하죠?
저는 여러분을 마귀가 구원 못 받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이거 전해요. 이거 안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가서 이거 전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 그랬는데요, 이 세상에 속한 지식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을 깨닫는 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 신령한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깨달음이 오는데요, 제일 먼저 뭘 깨달아지느냐? 아이고, 내가 예수를 엉터리로 믿었구나.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죄를 범했구나. 아이고, 내가 양심이 삐뚤어졌구나. 깨달아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하, 내가 할 일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명을 깨닫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돼가지고요, 이야, 그 말씀 하나하나가 기억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뜻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된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세상 모든 거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깨닫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나귀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그냥 올라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는 승천하실 때 그걸 본거 그대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예수는 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당장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본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했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원수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증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다 같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다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거 안 봤는데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다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요 이러다간 모든 유대인이 다 예수 믿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결국에는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인간이 이적을 행하는 건 다 이거는 잘못된 이적이라고 아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안식일에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도 하시니까 나도 한다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안식일만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처럼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들은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악독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공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요?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뭐라고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아예 공개적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고 멸망당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모두가 다 몰려가니까 이제 큰일 났죠. 장인애들은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이 모든 게 쓸데없다고 그렇게 서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멸망해야 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32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실수를 하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55장 44절 말씀대로 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한 것처럼 해라, 그거예요. 이와 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진정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대로 믿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